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한 유명한 신문사에서 많은 상금을 걸어놓고 퀴즈를 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갈 때에 가장 빨리 또 가장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금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1등 당첨은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여행이든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건 시간도 굉장히 빨리 가고요.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단 말인가. 또 순간순간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지루하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십니다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누구일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만 행복하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에녹이 행복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더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행들 여러분 해보셨죠? 아이들이 즐거워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는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행복하고, 아니 또 생각해 보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더 행복했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에녹의 이 동행은 하나님도 행복하고 또 에녹도 행복하고, 특별히 우리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다 맞춰진 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을 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목회를 다 마친 후에 저와 함께 했던 성도님들은 저의 목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이런 생각 한번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부지런했다. 아니, 매우 게을렀다. 참 정직했다. 아니, 거짓말을 너무 잘했다. 뭐 그 외에 그는 지혜로웠다. 참 답답하게 어리석었어. 여러 부분의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이 다 맞춰진 후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특히 내 인생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 인물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모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기도의 사람. 그런 조슈아 추리. 그 선인장이 손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여호수아 조슈아 추리.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안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소개하는데 22절,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여러 책들이 많이 있는데 성공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나도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린 신앙인들로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성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 정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입니다.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녹, 아무리 살펴봐도 무슨 큰 업적은 없네요. 그렇죠? 뭐 뚜렷한 업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일평생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과정이라든지 죽고 난 후에 뭐 이 육신이 부패한다든지 이런 경험 없이 천국에 입성한 인물 누구죠? 엘리야하고 에녹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아주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에녹은 어떤 업적을 남겼길래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길래 아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단 말이야. 궁금하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업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 지금 4절이잖아요. 창세기 4절. 또 히브리서의 1절. 또 유다서의 1절. 아니면 도합해봐야 6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렸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위대한 일, 업적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업적주의, 또 결과주의,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는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어떤 성공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업적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업적보다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동행을 더 원하시는 줄 놓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에녹처럼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주일 사역 다 마친 후에 저녁 시간에 사랑하는 딸과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이 즐거움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 성탄절 때가 가까이 오면서 12월 딱 들면서 야 산책 나가자 그러면 시간 없어요. 안 돼요. 뭐 이러더래요. 목사이시지만 그 아빠의 마음이 좋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왔을 때 딸이 짠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보니까 모자를 떴더래. 모자를. 아빠 모자. 그 선물 받을 때 아빠가 짠 하고 주니까 그냥 땡큐 하면서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한마디는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이 딸은 아빠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아빠하고 만나지도 않고 아빠하고 동행도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모자를 떠가지고 선물해줘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빠는 이 선물도 좋지만 너와 함께 산책하는 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았는데 그동안 그것 못한 거에 그것이 가장 아쉬워.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의 백성으로 주와 동행하는 이 선물을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인생이에요. 홀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행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루하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이 있다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요, 그 죽음의 마지막 시간 함께 가지 못하던데요. 자기 분신과 같다고 하는 그 자녀도 결국은 함께 가지 못하던데요.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자 했던 그 친구도 그 죽음의 순간 앞에는 함께 가지 못해요. 전 저희 아버님 임종을 뵀습니다. 참 지금도 제 마음에 뿌듯하고 좋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저희 아버님 마지막 시간에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하하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큰애 하영이 이름 부르는 줄 알고요. 하영이 지금 못 왔어요. 하나님 하고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저희 아버지 저 집사님으로 일평생 우리 아버지 무슨 봉사 하셨나 생각해보니까 주보 접는 것, 주보 접어서 그런 봉사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하고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저는 거기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의 손 놓지 않고 붙잡고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동행한다 하는 이 부분 속에는 우선돼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만남이에요. 만난 후에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을 잘할 것인가? 여러분, 동행을 잘할 수 있는 비밀을 몇 가지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요,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도 저 사람들은 꿍짝이 맞아. 이런 얘기도 하죠. 손발이 맞아. 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죽이 맞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 죽이 맞는다는 얘기가 이 죽들 있죠. 죽. 먹는 죽. 예? 죽들이 착착 붙어서 그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뭐 옷이라든지 어떤 물건이 10개 그럴 때 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딱딱딱딱 맞아갈 때 이 죽이 맞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뜻이 맞아야 돼요. 우리 밥 먹고 보러 갑시다 그러는데 먼저 보고 밥 먹읍시다. 끝까지 고집하면 여행이 될까요? 그냥 싸우고 오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돼. 뜻이 맞아야 돼. 그런 뜻을 어떻게 맞춰요?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 그 그룹의 리더, 뭐 그냥 그 뜻에 따르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누가 내 인생길을 가장 잘 아실까요,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은 나도 모르고 내 주변 사람도 모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바로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되는 이 동행,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믿음. 동행하면서 의심해요. 아니, 믿음이 깨졌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고 시작했지만 신뢰가 깨졌어요. 믿음이 깨졌어요. 그때부터 힘들어지잖아요. 동업자가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계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에녹이 계속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셨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 동행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대화가 잘 돼요. 대화가 잘 돼요.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그냥 대화할 때마다 싸워요. 말이 안 통한대요.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말을 안 한대요. 더 위험한 거예요. 진정 동행을 하고 여행을 할 때에 대화가 잘 돼야 돼. 대화가 잘 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특별히 기도의 부분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가 잘 돼야 돼. 일방적인 기도도 아니고요. 특히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사위감을 얻는다, 며느리감을 얻는다.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들이 좋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들이 좋다고 이렇게 만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신중히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아니,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전화 한 번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격의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는요, 대답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저 목회하면서요, 가끔 성도님들이 뭘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신경 많이 쓰고 대답해 드렸는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삶을 안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어찌 충성 안 할까? 이러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녹과 같은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분은 그 시대는 좋았나 보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지는 않았나 보죠. 오늘과 같이 악하지는 않았나 보죠. 여러분, 아담의 이 불순종,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온 인류는 늘 악했습니다. 여기 에녹의 시대 악했다고 분명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볼 때에도 매우 악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악한 시대 속에서 악을 피하면서 유혹의 손길이 있었지만 그 손 뿌리치면서 하나님의 손 잡고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에녹,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이 에녹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까만 곳에 하얀 점 하나가 딱 있으면 그 하얀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만큼 악했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도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사실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이 시대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악한 세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빛이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이 사명,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요, 악한 시대 속에 살 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시면은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았고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다른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뭐 했어? 하나님과 동행했어. 에녹은 뭐 했어? 자녀 낳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장손의 책임이 있었는데, 아니 그동안 뭐 300년간 뭐 365세를 향유했다 하니까 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애들 대학만 보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결혼시켜야죠. 직장 잡아야죠.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결혼 후에도 또 이런 일 저런 일 신경 쓰는 일 많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녹 없었겠어요? 그 수많은 가족들 뭐 이 집안 저 집안 막 만나서 복잡한 일 많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부분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노아 홍수 심판 나오죠.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아니 이게 뭐 잘못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했을 때 그것이 죄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에녹은 자녀 낳고 살았어요. 자녀 낳고 살았어요. 그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집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장가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즈니스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산으로 들어가고. 에녹은 그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녹은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300년간 동행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여러분 이 이름 자체를 뭐라고 지으라 그랬죠? 무드셀라 무슨 뜻입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원래는 뜻이 활을 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활을 쏘는 자가 붙잡히든지 죽으면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심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의식됐다는 거예요. 특히 어느 날 얘가 아파요. 그러면 이러다가 죽으면 심판. 이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오늘날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방종했을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고 마침내 심판하신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옷깃을 여미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갑자기 이런 거 보시잖아요. 이때 우리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나는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심판을 의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두려워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여러분 50점이에요. 50점. 나머지 50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쩌면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동행하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퀴즈들 내실 때 그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969세. 아,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전 그 969세까지 살았다.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면서까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그 모습이 뭐예요? 동행이잖아요, 동행. 이 에녹은요, 무드셀라보다 그냥 3분의 1밖에 못 살았네요. 당시 사람들보다 반밖에 못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비록 짧게 살았어도 65세부터 결단하고 죽을 때까지, 아니 죽지는 않았군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길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손잡고 아이들 키우면서요, 그 애들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 싫어했어요. 그렇잖아요. 애들 손잡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손잡아 줄 때 애들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잡아 주실 때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한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실 때는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성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결단도 하게 되고 수고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드리기를 원하시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저 집안에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가지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 세상 지루하지 않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은총을 인하여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간구하옵기는 이제 우리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행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